올해도 추석을 맞이하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과 가정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이야기 우리 많이 하는데요. 올해 추석을 맞는 우리의 마음이 유독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서 물가는 폭등하고 경제적인 부담이 고스란히 우리의 삶으로 다시 돌아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들이닥친 태풍 흰남노 때문에 많은 재산 피해, 인명 피해가 나기도 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기 위해서 내려갔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생명을 잃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참 아픈 것이 사실이죠.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런 위험이 우리의 삶에도 닥칠 수 있으니까요.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추수를 앞두고 낙과 피해를 입은 농가들, 추석 대목에 물건을 들여놨다가 침수 피해를 입은 상인들, 태풍으로 산사태로 집이 무너지고 정말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많은 이웃들은 정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족들 중에 또 우리 친척들 중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요, 우리가 참 잘못 살아왔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우리 마음대로 살아온 거지요. 탐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오면서 너무 무절제한 삶을 살아왔던 것이 결국 이런 결과를 낳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역대급 태풍이 됐던 것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말았어요. 언제든지 위험한 일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악된 삶을 살아왔던 것, 무절제한 삶을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 세계를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겸허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복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해서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요, 그렇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때만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행복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하나님 없이 내 노력만 가지고 유토피아를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오히려 인간의 그런 노력들이 우리의 삶을 더 불행하게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겸손하고 겸허하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133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33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이 쓰여진 역사적인 배경이 언제일까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한 하나의 국가로 세워지기 전에, 그러니까 지파연합체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던 아마도 다윗 통치의 초기 시절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이 시편 잘 읽어보면요,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우정도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있었던 시온산,
그러니까 지금의 예루살렘이죠. 그곳에 언약궤를 모셔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될 것을 기대하면서 노래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이스라엘 나라 민족이 될 것을 소망하면서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은요,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먼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형제와 자매가 하나 되어서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목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말씀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복이 당연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시초가 되는 야곱의 12아들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12아들들 사이 좋지가 않았죠? 형들이 동생인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형제들끼리도요, 서로 속이고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12지파를 이루고 난 이후에도요, 계속해서 다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서로 시기하고 갈등하고 좋지 않은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던 시간들이 굉장히 길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죠. 그 이후로도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이요,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렇게 부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곳곳에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68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한 나라 한 민족이 함께 모여서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큰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가족들이 헤어져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지방이나 해외 근무 때문에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해외에서 유학을 하거나 군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요, 병환으로 인해서 또 기력이 많이 쇠약하셔서 요양원에서 지내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면회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참 외롭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죠.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또 몸은 같이 있지만 가족들 간의 관계가 깨어져서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처럼 그 관계가 깨어지고 때로는 시기하고 다투고, 그래서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흩어져 있는 가족들을 한 곳에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화목하게 살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없는 상황들도 많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져 있어서 육신의 가족들도 우리가 자주 만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가족들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영적인 형제들, 자매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가족들보다 더 친근하게 교제를 나누고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매주일마다 함께 예배할 수 있고요. 작은 교회로 함께 만나서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가족이 되어서 육신의 가족들처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함께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을 우린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형제와 자매가 연합하여 하나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의 위임식 장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세워질 때는요, 왕이나 선지자들이 세워질 때처럼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거룩한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관유를 그 머리에 부어서 그때부터 대제사장의 임무를 사역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부은 기름이 아론의 수염으로 또 옷깃으로 흘러내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주님의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맡게 됐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큰 기쁨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더해 주셔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물론 요즘은 우리가 일이 너무 많아서 과로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며칠이죠. 한 달, 두 달, 6개월, 평생토록 아무 일이 없이 쉬기만 한다면 어떨까요? 그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겠습니까? 그 삶이 얼마나 무의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 큰 축복입니다. 이번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이 함께 모이셔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많이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자리에서 각자가 섬기시는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뿌듯함을 느끼시고요,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영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헬몬산은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산입니다. 높이가 2800m나 되는 굉장히 높은 산이죠. 헬몬산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 녹은 물이 내려와서 계곡을 이루고요, 그게 요단강이 되는 거죠.
특히 헬몬산에는 이슬이 굉장히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 이슬이 헬몬산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곳곳에 많이 내리는데요. 이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농사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건조하고 메마른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새 많은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땅이 촉촉해지고요. 그래서 농사가 가능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헬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의 산들은 예루살렘인데요. 실제로 헬몬의 이슬이 예루살렘까지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겁니다. 영적인 의미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복을 명령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게 될까요?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연히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명령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복,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복된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교우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가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육신의 가족들 자주 만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 된 영적인 형제와 자매들, 사랑하는 교우들과 공동체 안에서 더 풍성하고 놀라운 사랑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명령해 주신 이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는 주님 주시는 기쁨과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도 우리에게 복된 추석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이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복된 명절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하늘의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령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족 친지들, 또 영적으로 하나 된 우리 모든 교우들, 믿음 안에서 화목하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 안에서 서로 기뻐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은사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되 영생의 복,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가족들과 함께 오랜만에 만나 믿음 안에 교제하며 서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보내는 교우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먼 길을 오고 갈 때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도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 모든 친척들이 믿음 안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